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주 특별한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량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잠시 등장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짧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한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한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 능력의 사람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받게 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어떤 부분을 보고 정말 이 세례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27년쯤일 겁니다.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하는 행동, 그리고 세례요한이 하는 말들, 그리고 또 세례요한의 어떤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이 사이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긴 했고, 외경이 기록되어 있던 마카베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가 올 때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셨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법을 하나 택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간질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까지 많은 소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 내가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했던 행동으로, 내가 했던 말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외모가 좀 다르잖아요. 제가 좀 곱슬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어디 가면 듣는 말이 뭐냐면은, 왜 목사님이 파마를 하고 다닐까? 파마 아닙니다. 파마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늘 갈 때마다 왜 목사님은 늘 파마를 하고 다니실까? 심지어 어느 권사님은 오셔서 어디서 파마했냐고, 저도 거기 가서 목사님 보니까 파마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파마하려고 한다고.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음악을 하면서 CCM이라는 음악을 하면서 락이라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래됐습니다. 저 제네시스 멤버들은 어디 모여가지고 술을 그리 마신다 하더라, 그런 소문도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머리가 좀 길었었고, 그다음에 하는 음악 장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리짐작으로 하는 소문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 뭐 우리가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왔지만, 교회 안에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이 목양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사실이 아닌 소문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소문입니다. 거짓 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2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이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사람들이 변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반면 자기들은 지금 밖에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 때문에 변론을 했습니다. 이 변론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랍비여,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겠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변론을 했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변론의 내용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결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시기심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 하면요,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 예수님은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무관하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세리들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모습이 비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적어도 우리 선생님을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푸실 수가 있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잘 되고 우리 세례 요한도 잘 되고 우리 선생님도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별로 신경 쓰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들과 때로는 여러 가지 화남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런 심리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깨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언제 올라갔는가 하면 목요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내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게 누구 때문에 깨트렸습니까? 사실 모세가 욱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모세가 두 번째 돌파를 받으러 올라갔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을 해서 일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면은 금식할 동안에는요, 인사하는 것마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금식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을 때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마태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는 바로 이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당연하게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조차 사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까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어땠다고요?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엉뚱한 소문을 넣어놓거나 이간질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놓았을 때 우리의 마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그 소문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소문들, 확실하지 않은 소문들이 났을 때에 여러분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거 중요합니다. 내가 물어보면은 좀 기분 나빠하겠지.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안 물어보고 계속 소문을 퍼뜨리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겁니다. 맞죠? 당사자에게 확인하면 금방 끝날 문제인데 당사자에게 확인하려니까 내가 이래 확인하면 좀 내가 좀 본인을 의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소문 자체를 끊어버려야죠. 그런데 소문은 끊지는 않고 계속 소문 내면서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사탄에게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리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딱 보내서 딱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분 맞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 가서 전해라. 뭐라고요? 병든 자들이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사람들이 회개의 영을 받으며 사람들이 회개 가운데 돌이키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오고 그들의 삶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도 혼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조차 흔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단이 그 속에 넣어놓는 이간질과 나쁜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를 보내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 맞지요? 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좀 흔들릴까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어올 때에, 불확실함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예수님의 대답에 그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합니다. 그는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요한의 기록은요, 당당하게 순교하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이 그냥 본 것을 가서 전해라.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본 거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돼.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소문은 듣지만 지금 세례요한은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가서 본 것을 이야기하기만 해야 돼. 잘 전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권력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선지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를 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그 신을 풀기도 그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언제 타락했다고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았습니다. 말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위기가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가 물론 개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지만 여러분,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말 한마디가 성경의 말보다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직분이 이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높은 신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야. 당연히 사람들이 저기로 가야지. 야, 나한테는 아무도 안 와도 돼. 지금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무도 안 와도 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를 듭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크게 기뻐한다고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뭡니까? 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도 어떻다고요?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한 세례요한의 자기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가도 돼. 아니, 나는 그냥 망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압니까? 뭐 다른 사람은 망하더라도 나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좀 안 되더라도 저 사람 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좀 안 되지만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저 사람 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라도 괜찮은데 예수님이면 돼. 나는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조금 불편한 사이가 되더라도 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 모든 것 다 잃더라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 세례요한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보통 새가족 프로그램 이름을 바나바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나바가 목회를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자,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서 막 500명, 1000명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담임 자리를 넘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요. 어땠는가 하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어요.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소까지 갔어요. 몇 날 거칠 걸려가지고 다소까지 가가지고요.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그는 공의에 가가지고 서류를 받아올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까지 돼버렸어요.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뛰어난 학자이면서 복음주의자이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결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했어요. 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야, 그러면 내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일단 뭐 나보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바나바는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동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일컬음이 생기게 됩니다. 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해. 여러분, 그 호칭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만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나바가 뭘 생각했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뭐 생각했겠습니까? 와, 나 이제 유명한 목사가 되는구나. 야,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고요. 뭐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역량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을까?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문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뭐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는 세례요한은 자기 죽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욕을 했잖아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죽기 전에 세례요한이 딱 확인하고 싶은 거 딱 한 개였어요. 당신은 메시아가 맞지요? 그것 한 개였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압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목사 생각은 잘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삶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만 생각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